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저희도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 무럭무럭 자라가는 아이들처럼 하늘을 향하여 성장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의 특창을 들을 때면 든든하고 참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래들을 위하여 격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패스파인더, 즉 근원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이 시기에 잘 준비되면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전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8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자는 주님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는 방법으로 드러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려면 그 나무가 잎사귀를 맺히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잘 보아야 이게 제대로 이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잎사귀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 나무로서의 영향력을 다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나무는 지금은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한이 차서 결국 죽어버리고 그 주변에는 그 나무를 남기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것이 가장 살아있는 자로서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하느라 바쁘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일들은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선택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에 대하여 아주 자주 종종 말하는데요. 그 관심 중에 가장 으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사상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자녀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와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 씨앗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어가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 땅을 예비시키려면 한 가지 중요한 단서 조항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 영적 가업을 이어갈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끊기면 대가 끊기는 것이고 생명이 끊기는 것이고 소망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키우는 것을 가장 큰 관심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두었는데, 새로운 문화로서,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강력화시킨 문화로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식이나 무슨 활동이나 그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패스파인더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근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위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단계별로 성장해 가며 향상급으로 무장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교회가 될 수 있게 되지요. 우리 교우님들도 그래서 함께 개척대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패스파인더 교사가 되고 패스파인더 대원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고 우리 아이는 안 돼 하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앙인의 자격을 논하는 성경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도 자녀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잘해야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 없는 자로서 아내에게도 잘해야겠지만 순종하는 일이 가득하고 또 믿음을 흔들림 없이 둔 자녀를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 자격을 논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잘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녀에 대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이어받은 메시아닉 사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후를 돌보아 줄 자녀라고만 생각하시기에는 우리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키운 이 아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장차 이 아이의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첫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도우라고 도울 우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여주라고 보일 시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라고 축하할 하자를 썼습니다.
다 나타날 현자를 두고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라고 저희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구원의 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것을 목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벌써 삐걱거리고 있고 조만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공을 얻어봤자 기껏 해봐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년의 부귀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주님의 축복을 버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은 이사야서 47장 8절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고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그 마음에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사명감을 개취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지 않고 나는 그냥 홀로 독야 청청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솔로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이런 이들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는 즐겁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다 성장했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가족 선교를 포기하여 버림으로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자녀를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발감으로 키웠다면 내가 기독교식 장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녀들에게 보살핌을 받을 때도 마지막으로 귀로 듣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자녀에게 내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영적인 마지막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실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4절은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치시는 것에 넘어서서 모두가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이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절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란 뜻이고 암몬은 근친상간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것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 때문에 근친상간을 결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창세기 19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늙으셨고
라고까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을 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늙으셨으면 아버지를 잘 보응할 튼튼한 남자를 찾아야 될 텐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분명하게 뻔하게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도리에 따라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리에 따르면 형사쥐수법, 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한테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선택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였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학생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국이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대가 끊길지도 모릅니다. 왜 내 몸매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허비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조금 더 발달된 다음 세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길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 아이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놓쳐버리는 순간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대를 끊는 것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되냐고, 사랑이 식어지겠다는 이야기들이 현재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굳이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엄청 무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옆에 애들을 제껴야지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1등급이 돼야지, 뭐 되지도 아니고 왜 자기가 등급이 1등급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 세상의 도리에 따라 강요되어지고 있고, 그 강요가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미래, 멸망을 향하여 가는 미래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황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들한테 우리의 자녀들을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사수를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공부를 가르치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막 나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애를 쓰다 보면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다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게 하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었으니 결과적으로 평생 배운 게 그건데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절대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아무리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자녀를 복술과 사술로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삐뚤어진 세대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세상적으로 둬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순종을 모르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라는 그 유행어들이 돌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게 묘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특징을 공통점으로 묶어보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일도 하다가 관두고 싶으면 관두고, 그냥 적당하게 참다가 못 참겠으면 관둘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옛날 같으면 한 직장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도 이 사역을 맡아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쭉 갔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이들이 스스로의 보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대원칙은 미천한 그들의 인생 20년 남짓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해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있고요, 인류를 위하여 오랫동안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핏값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삐뚤어진 세대, 악을 행하는 자녀로 남아있지 않도록 강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32장 20절을 통하여 이 삐뚤어진 세대를 향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라고, 진실함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이 그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퀘션 마크를 찍게 만듭니다. 요즘 학교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교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까지도, 이제는 뭐 교권도 바닥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냥 말 그대로 예의와 범절을 가르치는 것은 날아가 버렸고 그냥 온통 머릿속에 지식만 때려 넣는,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나중에 어떤 이 나라가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런 세대들이 커서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까짓 거 비투기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 내가 망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녀들,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이 자녀들을 이대로 두실 겁니까? 주님은 그 자녀들의 비극적 미래에 대하여 예레미야 5장에 말하면서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들과 양식들을 먹게 될 거라고 하며 심판하는 이들을 불러낼 것을 주님께서 17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이 어떠할 거냐면 결국 양떼와 속떼,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다 뺏기고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쌓았던 모든 안전한 장소들도 다 파괴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미래로 삼아놓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로 결심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큰 예비의 방벽을 두고 창문을 두고 궁시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국 그 심판의 선언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신 모든 말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어 구원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꼭 함께 힘써 봅시다. 저는 그렇게 미래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점 3가지를 들어 함께 미래 세대의 전도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실성입니다. 만약에 미래 세대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안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괜찮아, 나 쌓아둔 것도 많고 이 아이들 없어져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절실성이 없게 된다면 아이들이 나한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절실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절실함이 없으므로 이 아이들은 세상의 세파에 그냥 휩쓸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함께 에스겔서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자답 한번 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곰곰이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를 제껴야 너네들이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 몰래칸테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다 깨트리게 하면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바알 신들한테 아세라 신들한테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롯은 그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조금씩 더 기름진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모가 좋은 땅들을 찾아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됐을 때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숙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지금 천사들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금 사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딸들이 여기 있으니 그 딸들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정도로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녀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기적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멸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섰다고 말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경이 됐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중에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읍이 멸망할 거니까 우리 빨리 나가자고. 단순히 그냥 롯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원 사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요? 정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롯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그 아이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몰아넣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렇게 몰아넣은 이들은 비극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죽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선교하지 않으려 한다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 사상이 끊기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 더 이상 희망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절실함을 분명하게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세상과의 타협으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거라고 말했어요. 두아디아라 교회가 말 그대로 타협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잡고 있고 세상도 잡고 있고, 그 흉내를 내니까 똑같이 그 자녀 세대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완전 암흑기로 빠져버렸죠. 우리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넣어주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성을 깨달읍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우리 아이들이 젊을 때고, 지금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말 잘 들을 때고, 지금이 내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 자녀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잘 하고 있어도 좀 더 많이 가르쳐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제1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미덕이라는 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됨을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사람됨,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미래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에 너무 매진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는 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미래 없이는 멸망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절실함이라면, 신앙의 대를 끊지 않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이 절실함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 먹혀들게 만들어야 돼요. 먹혀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아이들한테만 요구한다면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합니다. 시편 34편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도망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사무엘서들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했냐면요, 자신이 보여주는 그 모본들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아둘람굴에서 각종 피난처에서 연약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며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세가 강해졌을 때에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본을 보고 다윗의 찬양을 보고 시련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울 왕이 나타났을 때도 끝까지 그가 보여주는 모본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돼도 된다고 인정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왕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다스림을 전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왕다운 진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공주와 왕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려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주시고 왕비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라고요? 자녀들이 맞아, 우리 부모님은 옳아,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거 맞아 라고 인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고 부모가 보여주는 모본으로 감화를 받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될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100이면 100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거 보고서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 걷기로 했어요.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존경스러우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저절로 먹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위대한 모본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비결 하나를 더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인도가 없는 모본은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모본은 보여주고 있어요. 살기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한테 권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오라고 초청해 주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올까요? 정말 속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그 뛰어난 지도자의 손자 요나단은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로 자라버리고 맙니다. 우상숭배의 시작을 그가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어땠나요?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이 아이들의 행실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불신하고 심지어 뭐까지 불신하게 됐어요? 사사직직까지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만 구원할 뿐이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신실하게 사는 걸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권해야 됩니다. 잘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본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문상의 원어대로 따라가게 되면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예,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냥 느긋하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상냥하고 예쁘게 말하고 싶지만 엄하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는요,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는 대표적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그런 실패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가 말 안 했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참 예쁘게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예쁘게 말해주면 한 번쯤 만지고 싶을 것 같아요. 불을 만지면 뜨겁단다. 만지면 큰일 나겠지. 굉장히 뜨겁고 화상이 생겨서 물집도 생긴단다.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물집이 생길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훈육해야 돼요. 가르쳐 주어야 돼요.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거라는 거를 진짜 절실하고 심각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죽하면요, 잠언 23장 13절 이 성경절을 알려드렸더니 다들 충격받으시던데, 지난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채찍으로, 심지어 채찍이에요. 그냥 매도 아니에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 자유가 존중된단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렴.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자유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 너 신앙은 너 신앙이야. 너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사장,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자녀한테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법궤를 빼앗기고 죽임당했습니다. 아론도 어땠습니까? 아론의 두 자녀도 제대로 된 불을 사용하지 않다가 다 태워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안 되면 끌고 오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발심을 갖지 않을 사랑으로 그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전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남게 될 것에 대하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하며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꾼 세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패스파인더 활동, 어린이 활동, 이 선교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부모님들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를 얻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아이를 배워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산모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걸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을, 교리를 가르쳐주면서 그냥 사랑을 따뜻하게 부어주니까요, 교회의 미래들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그 잘못된 방법으로도 그것들이 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제대로 소유하기만 한다면, 그 지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지식을 포기하고 지식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결국 그 지식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비의 대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 반드시 수호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전도하자. 함께 따라하십시오. 미래를 전도하자. 미래를 전도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